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생각을 해요. 건강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축복 주시고 자녀들 좋은 대학 또 좋은 결혼을 했을 때 또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축복받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또는 은혜 받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반대로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험을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축복 주세요. 그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곰곰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빼는 것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인가, 가져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것들 중에 가져가는 것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시대 사는 사람들이 한 번은 꼭 해본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왜 다이어트를 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어서 내 눈으로 스스로 보기에 보기 안 좋아서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요. 물론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현대인의 삶은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또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늘 한다고 그래요. 몸이 비만이 되는 거예요. 좋고 맛있는 것이 몸속에 많이 들어오면 좋을지 모르지만 또 많이 들어온 만큼 나가야 돼요. 소모를 해야 돼요. 나가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비만인 상태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몸을 병들게 하는 비만인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비만의 그런 살들을 때로는 주님께서 그 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져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 전쟁에 나가기 위한 더 많은 군사와 군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드온의 용사들도 싸우기 위해서 미디안의 엄청난 군대들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 모였어요. 미디안 군사와 싸우기 위해서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여 있어요. 32,000명의 군사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드온의 32,000명의 용사들 중에 몇 명만 용사로 나오냐면 300명의 용사만 나와 있어요. 300명. 당시 성경적 상황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기드온은 이스라엘 4사 시대 가운데 5번째 사사였어요. 기드온은 5번째 사사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횡포가 너무나 심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이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도적제처럼 곡식들이나 귀중품을 훔쳐가고 그러한 시대였어요. 4사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지자도 없고 또 영적 리더자도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루하루 먹기 위해 살기 바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 역시도 몰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몰래 곡식을 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몰래 털어야지 이게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면 혹시나 이 미드안 사람들이 와서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상수리 나무 안에 숨어서 곡식을 털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첫째로 상수리 나무 위에
염소 새끼 고기와 무교병을 넣고 거기에 물을 넣고 국물을 넣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자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요.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특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를 하죠.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사기서 6장과 7장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사사기 내용이에요. 기드온에 대한 사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해요. 여호와 샬롬. 우리가 샬롬이 무슨 뜻이죠? 화평하라, 평안하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죽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대신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던 것처럼 오셔서 십자가에 벗겨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살려주시면서 화평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배웠는데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한 거예요. 화평한 거예요. 그날 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내 아버지가 기르던 7년 된 숫소와 그런 것들을 찍어버려서 아세라 목상을 태워버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드온은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밤에 조용히 가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다음날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난리치는 그 순간 얼마 안 돼서 그쯤에 미디안이 이렇게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6장 36절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두 가지 표적을 구해요. 사사기 6장 36절 40절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마당에 놓을 테니까 이 양털만 젖게 하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밖에 이슬이 맺히고 좀 습하고 그러면 양털도 젖고 땅도 젖어야 돼요. 근데 이 양털 뭉치만 젖게 하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요. 이 의심이 많았던지 기도는 또 반대로 또 얘기해요. 여쭙게 39절에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원하나니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하면서 반대로 얘기해요. 이번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40절에 보시면 그대로 돼요. 이번엔 반대로 주변 땅들은 다 이슬이 맺혔는데 양털만 아주 뽀송뽀송한 거예요. 이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이제 기드온은 확신을 가지고 군사들을 모집하게 돼요.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처음에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3절에 보니까 두려운 사람들은 다 그냥 가라고 그래요. 두려운 사람들은 다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22,000명이 가고 10,000명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사기 7장 12절에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이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나가 많은 같은지 이게 뭐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디안과 아말렉 동맹군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때가 메뚜기 때와 같은 거예요. 메뚜기 때와 같은 거예요.
또 그들이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다. 우리 해변의 모래를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주먹을 딱 져도 이거 쉬어봐라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모래 벌판에 있는 그 모래의 숫자가 이 사람들, 낙타, 미디안, 아말렉 그 군사들의 모습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을 보고 정탐꾼들이 그들과 싸우고자 했다면 어떠한 생각을 들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어느 말씀이냐면 여리고 정복할 때,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그러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죠? 10명이 부정적인 답변을 해요. 근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 10명의 부정적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정도가 됐어요. 당시에 출애굽하던 그런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200만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10명이었지만 200만 명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우리 신천지들도 그러잖아요. 신천지들이 교회에 올 때 뭐 큰 교회 같은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거 보면 신천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몰려오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몰려와요. 한 두 사람, 세 사람, 훈련받은 두 사람, 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 또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상황들, 야 이거 뭐가 문제냐, 문제가 아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부정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러면 처음엔 그 훈련받은 신천지인들이 두세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제 교회가 점점 그 사람들을 따르고 부정적인 영향들을 해서 교회를 풍지박산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마귀가 사단이 시험하는 건 아주 강력하게 눈에 보이게 시험하지 않아요. 이렇게 소수의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받고 점점 더 확산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일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무조건 안 돼, 안 돼 그러잖아요. 아유, 안 돼, 안 돼. 뭐 이거 하자, 안 돼. 저거 하자, 안 돼. 그럼 이거 하자, 또 안 돼. 안 돼, 안 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된다, 된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경험과 주위의 말로 의해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의 설교를 통해서만 뭐 하는 것 가지고 결정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경험과 또 주위의 말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다 보면은 자꾸 경험에 의존하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특히 이 신앙생활은 경험에 의해서만 결정되면 안 돼요. 경험 많은 사람들은 모태로부터 와서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또는 목사 이런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러한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에 맞게 하나님께서 또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정하는 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 아니고 주위에 경험 많은 사람들 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10,000명 중에서 또 골라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군대에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많으면 좋잖아요. 병사가 많아야 돼요. 저쪽이 100만이면 우리는 200만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숫자의 그 병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10,000명도 적은데 하나님께서는 더 추려내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취하셨냐면 5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에 보시면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수는 300이요 그랬어요. 손으로 움켜 입을 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마실 때
고개를 숙이고 그냥 입을 바로 물가에 대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예전에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나와 있는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손으로 물을 뜨는 거예요. 손으로 물을 뜨고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이게 무슨 차이냐? 손을 뜨고 먹으면 우리의 눈은 어디를 가리킬 수 있냐면 사방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방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고개를 숙이면 물밖에 안 보여요. 물밖에 안 보여요. 병사들이 바라봐야 할 거는 뭐예요? 적군들을 바라봐야 돼요. 적군의 동태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는 적군이에요. 적군을 쳐다봐야 되는데 물 먹는 순간까지도 적군을, 그러니까 적군의 기습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잔인하기는 하는데 영화 300이라는 영화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스파르타 들어보셨잖아요. 스파르타식으로 훈련된 정예부대 300명이 페르시아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과 싸워서 비기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100만인데 훈련된, 아무리 강력하게 스파르타식으로 훈련됐더라도 300명밖에 안 돼요. 300명이 100만 대군과 싸웠는데 비겨요. 이것은 그 헤로도투스라는 그 역사서에 나오는 실제적 내용을 바탕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나오는 300명의 용사들은 정말 훈련이 절정에 이르는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기드온의 용사들은 그랬을까요? 정말 훈련돼 서로 싸워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무기도 잘 다루고 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골랐을까요? 아니었잖아요. 조금 전에 보면 두려운 사람들 떠나라 떠났어요. 그 중에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 중에도 물 먹는 모습 하나 가지고 300명을 추려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들. 뭐 그 주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 손을 움켜쥐면 적들을 쳐다볼 수, 이거는 뭐 제가 부연 설명한 거고, 성경에 보면 그냥 그렇게 맞았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 예수님도 제자를 뽑을 때 세계 구원을 위해서 뽑으시면 좀 많이 배우고 말 잘하고 또는 그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 있고 적재적소에 또 아플 때 치료할 수 있는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 골고루 해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을 택했어요? 그냥 아주 단순했어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자, 나를 따라라 했을 때 그냥 타버리고 따라오는 사람 그 순간 따라오는 사람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할 때, 베드로야 일로 와 할 때 물 위를 걸으라고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어요. 그 기적을 맛봤어요. 신기하잖아요. 자기도 걸어가면서 신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물결이 치고 파도가 치고 바람소리가 들리고 이거 깊은 물속에 있는 거 보죠. 혹시 빠지는 것 아니야 하는 순간 옆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옆을 쳐다보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점점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주일날 특히 예배 드릴 때 보면 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어요. 주일날 말씀에 정말 은혜 받고 또 부흥회나 그럴 때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다짐을 하는데 기도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또 현실에 부닥치는 순간부터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자꾸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친구를 전도하겠다고 막 부흥회 때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런데 막상 그 친구 옆에 가면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어떻게 하자 이런 한마디조차도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현실에 부닥치면
물속에 잠기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따로, 집에서 따로, 친구들과 있을 때 따로, 일할 때 따로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드온의 300용사로 싸우시게 할 때 많은 사람들과 가서 싸우면 미디안 군대들과 이길 수 동등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였지만 이 300명을 출연했던 것도 괜히 가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아주 많아서 꽉 찼다고 해서 순간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의견이 옳다 막 이렇게 싸운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말씀을 나누고 훈련하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것들도 해석해 주시면서 3년 반 동안 그들과 동거동락을 하셨어요. 물론 막판에 실패한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또 순교하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 덧셈과 같은 것만 바라는 것 같아요. 주님 주시옵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빼고 하는 훈련들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도 이렇게 치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 똑똑한 바울도 몸속에 가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가 족하다. 사도 바울도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족하다고 했을 때 그 병을 가지고 평생을 전하면서 살았잖아요. 때로는 주님이 가져가신 것, 빼가신 것, 오히려 그게 은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부하지 못한 것, 또는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서 이거 좀 건강하면 좀 더 하나님 일 열심히 할 텐데, 저의 가끔 기도 제목도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좀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이 축복은 아니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것이 오히려 그게 축복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 같고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영적인 기도를 드리며 또 하나님과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위로받게 돼요. 오늘 나에게 가져가시는 것 가지고 주님 가져가신 것 다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하며 생각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뭐 뺄셈의 신앙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는 지금까지 덧셈의 신앙만 원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거보다 더 곱셈의 신앙을 원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2개밖에 안 했는데 거기에 곱하기 곱으로 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것을 빼가셔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